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인 줄 압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는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같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훌륭한 성품, 또 자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인격자였다. 또 많은 이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친한 벗들을 모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의 신망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려 했던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려 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이 고넬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고넬료는 코르넬리우스죠. 히라버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 코르넬리우스는 사실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백부장이었으니까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 막 그만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지적 기반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한 육군 대령이나 아니면 별 하나 정도의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같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것을 세상의 어떤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엎드렸다. 또 자신이 그러한 귀한 모습을 보이고 또 많은 이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또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그렇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그 현재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요.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뭐 둘째 치더라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칭송받는 신앙의 인격자였다. 많은 사람의 신망을 받았다. 일가 친척 그리고 친한 벗들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지요. 더욱이 그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려 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는 사도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투물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보다 월등한 인격과 또는 능력과 기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이는 자가 발전하는 사람.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부족한 성품과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신앙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 같이. 고넬료는 모든 이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를 찾기 위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송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경전을 읽던 시대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대단한 그런 모습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고넬료는 또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이건 이방인이지만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칭찬할 수는 있지만 온 유대인의 무리가 칭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평소에 덕을 세우는 인간관계를 유지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영적 경험을 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혼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고넬료와 같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남을 배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그건 성숙한 것이 아니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도 거의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되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사회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나는 그것과 전혀 관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미숙한 것이죠. 아직 배려하는 인격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약한 인격과 미숙한 인격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미숙한 인격, 배려하지 못하는 인격으로 남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육체적이건 도덕적이건 이건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언제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미숙한 인격으로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남의 입장에서 남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옛말에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한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회인이 되려면 먼저 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인격으로 남을 배려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두 사람이 무인도에 떠밀려 왔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도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더 기도에 힘이 센지, 기도 빨이 더 센지 한번 내기해보자 그랬대요. 그리고 그 제안을 한 사람은 섬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바나나 자루가 파도에 떠밀려 올라왔어요. 이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오른쪽 사람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이 마르네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렸어요. 빗물을 마셨어요. 오른쪽 사람이 이 기도가 계속 응답이 되니까 기세등등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제 배도 좀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날 보트 한 대가 어디서 떠밀려 와서 무인도 모래밭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른 배에 올라타면서 기도 응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분명해. 그러니 그냥 여기서 죽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한 것에 응답한 것이다. 섬에 남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니라. 이야기인데 우스운 이야기죠. 자기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남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아픔과 고통, 눈물을 이해한다면 배려하는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많을수록 따뜻한 사회, 살맛 나는 사회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의 속사정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 사회 속에 살지요. 자칫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과 어울려 살면서 남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인격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칭송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바로 오늘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에요. 고넬료는 부족함이 없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앞에 엎드렸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그걸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자꾸 남의 눈에 티만을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은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부족한 심령을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요. 우리 기독교 선교의 큰 획을 긋고 또 모든 기독교도들의 존경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은 일생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겪었던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더불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부족한 피조물인데 누구에게 무슨 비판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이 누구에게 잘했다, 못했다,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남을 향해서 무슨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야 돼요. 그걸 의지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와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품성은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름이 인용될 때마다 겸손한 다윗이라 그렇게 합니다.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가 범죄했지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뺏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전선의 최앞에 보내서 화살바지가 되게 했으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호되게 책망하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책망을 듣고 그는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쫓아버리거나 투옥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의 책망을 받았어. 자기 체면 생각하고 구차한 변명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죄악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다윗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부족한 심령으로 살고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하고 부족한 심령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웃의 잘못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 매사에 남을 비판해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그릇됐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좀 봐야 되는데 자신은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잘못되면 모두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책임을 돌려요. 내일입니다. 문제 원인은 접니다. 이렇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은 남의 잘못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의의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젠틀맨이다. 여러분, 신이라 하는 말은 믿고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처음 품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세상에서 일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진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제 지금 31년의 목회 가운데 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결심을 지키지 않고 많은 이유와 변명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상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한 상황보다는 내가 마음을 변화하지 않고 지켜가는 거예요. 제 집사람밖에는 없더라고요. 30년 그 목회 보니까. 물론 여기 유순길 권사님도 계속해서 같이 있기는 했고, 우리 또 이임자 권사님이나 여러분들도 오래 같이, 장유생 권사님 이런 분들 오래 같이, 우리 신 권사님도 저기 계시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상황이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바꾸면, 그러면 누가 신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변화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인정했다면 그 믿음이 계속돼 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상대방으로부터 내 마음이 인정됐다면 서로 간의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자 돼야 돼. 앞에서는 아부하고
온갖 말로 칭송하고 뒤로는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한 사람을 소인배라고 했고 궁중에서는 간신배라고 불렀어요. 미국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 백슬래시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한 번 나를 인정해 준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조직원 사이에 신의를 지키잖아요.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지만 그들 간의 의리와 신뢰는 세상 어느 공동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 신뢰가 아닌가. 함께하는 그들의 그 삶에서 끈끈한 조직원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요.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이 만들어지는 세태예요.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기도 힘든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나 나도 이 불신의 시대에 그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돈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분을 나도 믿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 부족한 인격과 품성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목사로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믿고 인정했던 사람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인간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낙인 찍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온전한 인격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실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좀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좀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고 포용해 보려고 해야 신의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그의 말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함께 하고 따르려 했던 그런 무리가 있었음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지금 유대에 주둔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물론 그를 따르는 그런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함께 일하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참으로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신의를 지켰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더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나. 그가 베드로를 청하려고 보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또 함께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도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을 보면 이 고넬료가 상당한 신망을 받았던 그런 신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장탄식의 세태 속에서 신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항상 부족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